네, 평범함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김정빈 슈퍼빈 대표가 이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강연에서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회사는 AI 휴지통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지구를 더 깨끗하게 살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런 AI 휴지통을 만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이렇게 펼쳐가는 분인데 그가 그곳에 나와서 첫 이야기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강원 춘천에 있는 이 한림대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빨래감을 여행 가방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올라오는데 특별히 지하철 2호선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여러분 2호선에서 있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호선에 있는 대학들은 그래도 좀 대부분이 아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 여행 가방을 끌면서 또 그곳에 있는 대학생을 보면서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열심히 공부해서 3년 만에 사회과학부를 조기 졸업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좀 나가서 내 뜻을 좀 펼치려고 했는데 여러분 지방대생 앞에서 참 현실이 냉혹하죠.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유학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준비해서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오리건 대학교에 학부로 이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실제로 학생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 하니까 야, 내가 영어 실력이 이렇게 형편이 없나.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영어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평균 이상이 되니까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리포트를 쓰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야, 내 실력이 이렇게 형편이 없나라는 것을 거기에 가서야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영어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다른 데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 모든 시간을 그 시간에 이렇게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년 만에 이 수학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미국 코넬대에 이 경제학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가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거기 이미 공부하고 있는 이 선배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서 공부해 왔나 이렇게 학적을 보니까 한림대 뭐 영어로 했겠죠. 한림대 오리건 대학교. 그래서 이 선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얘가 독일에서 공부해 왔구나. 뭐 한림대라는 것이 뭐 미국 사람이 알겠습니까? 영어로 한림대 그러니까 이 한림이라는 말이 좀 독일어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공부하고 여기 미국까지 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코넬대 정도 가려 그러면 아이비리그 가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괜찮은 대학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한림대라는 못 들어보니까 독일에는 많은 대학이 있으니까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왔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에 어떻게든 잘하려고 여러분 그 박사 과정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 논문을 쓸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학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논문을 쓸 자격이 있는가 그걸 통과해야 이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 자격을 얻으려고 열심히 뭐 며칠을 밤을 새 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좌절했습니까? 이 사람은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입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또 준비해가지고 이번에는 근데 이 사람이 참 웃기죠. 졸업한 거는 참 이렇게 낫는데 입학하는 데마다 더 좋은 데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좋은 데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준비해서 간 곳이 바로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 과정에 아니 코넬대 이 박사 과정에도 떨어진 사람이 이번에는 더 높이 해서 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 이 석사 과정에 가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앞으로의 진로가 탄탄해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걸어온 수많은 실패 과정이 있잖아요. 좌절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 통과해서 잘 된 게 아니잖아요. 하면 열심히 하면 또 실패하고 또 하면 또 좌절하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결국 그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아, 저 사람은 하버드 출신이다. 저 사람은 철강 기업의 CEO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왔던 것들을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가장 큰 무기는 평범함이다. 평범함이 자기의 큰 무기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평범한 것을 인정하기는 쉬운데 이 평범함을 인정하고 시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 평범함 때문에 그냥 좌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현재 현상을 유지하지 평범함을 인정하는데 그 평범함 때문에 도전하고 시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가 잘한 것은 평범하지만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시도 가운데 항상 따르는 게 뭡니까? 수많은 실패죠. 여러분 시도를 많이 한 사람이 그래도 실패를 많이 경험하지 여러분 시도도 안 한 사람은 실패를 경험할 여러분 기회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시도하니까 그만큼 여러분 실패도 많이 겪게 여러분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실패의 상황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많은 시간과 이야기들이 묶여서 자기 자신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실패와 도전의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네요. 어떤 사람? 자기 스토리가 없는 사람. 자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변명하기에 바쁘고 포장하기에 바쁘고 도망치기에 바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와가 자기를 규정하죠. 그래서 그 잣대에 들어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 잣대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로 그런 규정해버리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이리저리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라는 것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 실패가 아니었다면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함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갖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자신의 꿈이 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앞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이렇게 받아서 투자금만 400억, 매출은 그만큼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 사업이 정말 잘 돼가지고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 나가가지고 뭐 대단한 기업의 그런 CEO, 그럼 한번 됐으면 좋겠지 않을까?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꿈은요,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이게 자신의 꿈이라는 거죠. 너무 소박하죠. 좋은 어른이 되는 게. 근데 이러면 이게 소박한 게 제일 어렵습니다. 좋은 어른이 된다라고 여러분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좋은 어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기준인가? 그 기준을 정해야 되고 어떤 좋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어떤 가치 기준을 또 세워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죠. 내 배만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좋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 살았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꿈을 이루려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고민이다라고 할 때 저는 참 이 고민 자체만 해도 참 대단하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배를 부리며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웰빙보다 웰다잉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예전에 웰빙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고 좋은 시간 가져서 내가 내 삶이 웰빙이 될까라고 하지만 요즘 이 시대는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거죠.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될까?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은 다 100세, 120세대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하는가,
어떻게 잘 죽을까라는 이 웰다잉에 대해서 여러분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아마 이 시대 앞으로 모든 사업들도 아마 이쪽으로 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어떻게 잘 죽는지 이게 우리의 여러분 고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재의 상황으로 나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자기를 규정하는 겁니다. 이 현실 앞에 나는 제대로 서 있으면 나는 성공자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라고 여기는 현실의 상황으로 나를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조각들이 우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 인생의 조각들이 모여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지, 지금의 인생의 현재 한 조각으로 나를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규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이 현실도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에 이사야의 소명장이죠. 이 소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좌절한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사용될 수 있는지, 만신창이가 된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사용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특정한 왕을 이야기할 때는 그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우시야 왕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국력은요, 그 어떤 데보다 막강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여러분 도저히 쳐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만은요 걱정 염려 없이 살았던 때가 이 우시야 왕 때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주변에 갑자기 여러분 아수르나 신흥국이 일어나가지고는 이 이스라엘의 친구가 아는데 여자들을 유린하고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켜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거를 여러분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시야 왕 때는 좋았는데, 우시야 왕 때는 이렇게 편하게 됐는데 지금 왜 이런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좌절감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그 상황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감, 나는 선지자로서 실패한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좌절감이요, 이 이사야 가운데 이러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게 이러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보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고민한다고 이런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사야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 조국의 위험 앞에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위기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성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러면 중요한 여러분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죠.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데, 성전 앞에 왔는데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요 그 보좌에 가득 찼다, 압도되었다.
도저히 그 앞에는 내가 숨을 쉴 못할 정도로 그 옷자락이 여러분 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 보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가 하나를 보죠.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가 또 하나 본 것은 스랍입니다. 스랍은 천사를 말하죠. 근데 이 천사가 6날개를 가졌는데 위에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밑에 2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여러분 2날개는 계속해서 날고 있는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시고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서 항시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 모습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에게 여러분 스랍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재입니까? 범접할 수 없는 존재죠. 인간에 비해서 대단한 존재죠. 흠이 없고 완전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 천사 아닙니까?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날개를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립니다. 또 발을 덮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럽고 나약한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것을 여러분 가리는 행동. 그래서 어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하는 반응이 바로 다리를 가린다라고 그렇게 이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나머지 2날개는 막 날고 있다라는 그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신속하게 내가 할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재 앞에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 모습 그 천사를 바라보는데 그때 여러분 이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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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누가요?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서 2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강조인데 3번을 이야기할 때는요 더 이상 표현할 단어가 없었어. 더 이상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그때 이 3번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떤 상황에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너무너무 확실한 그 진리를 말할 때 이 3번을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요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이 천사들이 그렇게 이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 모습 앞에 이사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동안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좌절과 무력감, 실망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곳의 모습을 버리고 여러분 천사가 대단한 존재인데 그 대단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기 자신을 움츠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천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포장을 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지 자기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보게 되고 그 고백으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뭘 저주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망하게 됐다는 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입술. 여러분 선지자에게 입술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고 강점입니다. 장점인 겁니다. 내가 이것만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 자기의 강점 아닙니까? 이사야에게 강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입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이 입술을 가진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축복으로 이 입술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입술이 잘못 사용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입술이 부정하겠다 보니까 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입술이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백성들 가운데 나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술을 하나님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현재 상태를 보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거 모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예전에는 잘 살았는데 평안했는데 왜 지금 이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 현실로 자기를 규정해 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니까 뭐가 잘못된지를 알게 되잖아요. 내 입술을 하나님이 주신 내 입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은요 위기감을 느끼죠. 긴장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었구나. 자기의 평범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자사고에 들어간 이 친구들을 보면 다 중학교 때 뭐 1등, 2등 뭐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정말 공부 잘하는구나. 아, 내가 정말 뭔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자사고에 들어가 보니까 다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을 치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등수를 받은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상위권이 있으면 하위권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자기가 되니까 위기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는 내가 공부해도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현재 위치를 자기가 깨닫고, 아, 내가 그 중학교 있을 때는 정말 내가 제대로 못 봤구나. 여기서 정말 내 실력을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는 더 열심히 내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뭐 두 가지를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보다 조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자신 그런 위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 1, 2등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특별하게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하니까 이게 되니까 이게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아, 뭐 공부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 뭐 조금만 하면 이게 1, 2등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고등학교가 이게 시험을 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수백 명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거기 가서 이제 겨우 붙었죠. 붙어서 이렇게 1학기를 이렇게 보내고 시험 성적을 딱 봤는데 60명 중에 30등.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등수입니다. 막 1, 2등만 하다가 60명 중에 그 당시에 학급이 60명이었으니까 그 30등을 받는데요.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공부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30등을 딱 받아들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계속 공부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내 현실이잖아요. 현재 나의 모습이잖아요. 전에 여러분 중학교 있을 때는 나의 모습이 사실 아닙니다. 그냥 내가 과장하고 내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이 현실에 딱 처하니까 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든가 아니면 더 열심히 하든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규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내 자신을 규정받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규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규정받을 때, 그때 우리는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가 자기 입술을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이 입술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강점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까? 이제는 그거 파괴해 버립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요, 그때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천사 중 한 명이 이 제단에 핀 그 숯을 하나 가지고 그 젓가락으로 집어서 이사야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부정해진 입술을 다시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원하는 원래의 목적대로 환원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기에, 부정해진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끗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입에 댔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부정해진 그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입술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입술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부정한 입술이 되었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 입술을요 깨끗하게 합니다. 다시 온전하게 합니다.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명장이보다는 다시 이사야를 사용하시는, 재사용하시는 설명서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까, 그 과정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대로 이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꾸 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오게 하는 겁니다. 그 임재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합니다. 내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새롭게 하시죠. 깨끗하게 하시죠. 왜요? 그 이사야를 다시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입이 정결해진 이사야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이 고백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입술이 깨끗해지니까 이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입술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었다면 이제는 깨끗해진 이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전에는 하나님 다른 사람 사용하십시오, 저는 이제 안 할 겁니다라는 그 입술이 이제는요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내소서. 그 입술이 정해진 입술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다시 그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 앞에서 나의 현 모습과 영적인 상태를 확인받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부정의 부분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주님 나도 다시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주님께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주신 좋은 것, 강점,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냥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었는데, 주님 이제는 이것이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나의 강점, 나의 장점, 나의 은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주실 겁니다. 다시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후반전, 예비하신 그런 인생의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를 재사용하는 이 사용 설명서를 오늘 나의 설명서를 여기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정해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주셔서
주님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